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살아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영혼과 그 육신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그 본문을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깨닫게 되어야 비로소 내가 살고,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가정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인 드림교회가 살고, 또 드림교회가 살아나야 이 한국교회가 살고, 또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3남매가 있었는데,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여동생의 이름은 마르다였고 막내 여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3남매를 늘 예수님은 가까이, 마치 친척과도 같이 이렇게 늘 가까이에 지내셨던 중에, 어느 날 그 3남매 중에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급하게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저희 오빠 좀 어떻게 좀 고쳐주셔요. 오빠 좀 어떻게 잘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차일피일 미루시더니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 여동생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죠.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오빠가 죽었어요. 그 삼남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빠가 실은 그 가정의 가장이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하면서 그 슬픈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미 그 오빠의 시신이 동굴 무덤 속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불이 나게 그곳을 향하여 오셨고, 그때에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동굴 무덤 앞에서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함께 대화 중에 나왔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죽어서 시체로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냄새나는 나의 인생,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장면을 토대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는 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를 해야 합니까? 옮기셔야 합니다. 뭘 옮겨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시체 앞에, 동굴 무덤 앞에 서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 첫째, 옮겨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예수님은 뭘 옮겨 놓으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봅시다. 같이 본문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동굴 무덤 앞에 서서 그 마르다를 향하여, 그리고 주변의 유대인들,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에서 명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타인을 향하여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 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도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그 겸손을 치장한 그 어리석음을 벗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의 돌을 옮겨 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못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붙들지 말고, 돈을 붙들지 말고, 경험을 붙들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믿음을 붙드세요.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스스로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나에 대한 생각의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저 인간이 나를 이용할 거야,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할 거야,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믿어줘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왜 그렇게 미루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그를 배척하고 있으니 저 사람도 나처럼 미워할 것이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타인에 대한 생각의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여러분은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 현대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향하여 헬조선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민족이요, 그래서 6.25의 전쟁통에서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경제와 민주화가 또한 영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헬조선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인데. 여러분, 결코 나 스스로를 향한,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부정적인 돌을, 부정적인 마음의 돌을 옮겨놓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인간의 냄새를, 이 인간의 그 더러운 그 썩어가는 냄새를, 그것을 막겠다고 향수를, 돈을 빌어서 향수로 그것을 치장하면서 잠깐 인간의 코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썩어가는 냄새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나의 죽었던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행할 계획이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곁으로 오라. 주님 앞에 오라고.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죽어있던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먼저 돌문을 옮기게 하신 이후에 두 번째 뭐를 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음성을, 아니 저 말씀을 읽는 중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오성흥 목사야 정신 차리고 나와라. 오성흥 목사야 너의 죽어가는 영혼이 내가 부르니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대신하여서 오성욱 목사야 나오라 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오성욱아 나와라. 그것도 제대로 못해.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성우가 나오라. 나오세요. 나와야 합니다. 그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말고 광명의 세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를 들어서 쓸 것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느냐? 주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살려야 되겠네. 영혼을 살려야 돼.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 여러분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심지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의 영혼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잠든 게 아니라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영혼이 잠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멘을 제때제때 못해. 근데 영혼이 살아나 있는 사람은 아멘 할 때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멘 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면 나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것이다고.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고. 그래야 너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사업도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될 것이요, 또한 그 범사에 나의 육신의 삶 또한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음성으로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다 알지만 용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핏값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시지도 않고 단순히 주님을 믿어요 라는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불러 여기 이곳으로 불렀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처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돌을 옮기세요. 마음의 돌, 부정적인 생각을 옮기세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나오세요.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풀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입은 풀렸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는 여전히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하시려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아멘의 입술이 풀리고, 여러분이 풀기를 원하는 인생의 문제가 풀려서 여러분의 가정도 풀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풀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는 모든 일들 풀려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세 번째 풀어야 한다 하셨는데 뭘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풀었는지,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을 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해서 그 다음에 저 죽은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깡충깡충 마치 미라가 지금 돼가지고 나오는 중인데 봤더니 상태가 어떠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온 몸을 저기 말한 것처럼 배로 동였는데 온 몸이라고 했으니 중요한 포인트가 저 온 몸 중에는 얼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굴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얼굴도 지금 배로 칭칭 감아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칭칭 배로 감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여전히 마치 저 시체가 나와 일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배를 풀어내지 않으면, 영적인 안목을, 그래서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없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살아났어. 근데 영적인 안목이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살아나긴 했어도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 보십시오. 풀어놓아서 뭐 하게 하라고요?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의 역할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모든 그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장님 또는 교구장님, 속장님, 누구라도 자기의 역할을 자신 있게 하며 다니려면 얼굴에 가져져 있는 그 수건을 풀으셔야 돼요. 풀어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영적인 안목이 가려 있으면 내가 자신 있게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도 하다가 나중에 깡총깡총 거리다가 돌불에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뭐 추천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강시 아시죠? 강시. 깡총깡총 다니는 강시. 근데 그 미라가 살아나긴 살아났어. 근데 얼굴을 아주 그냥 이렇게 칭칭 감아놨어. 할 수 없이 어떻게 깡총깡총 다니다가 잘못하면 돌에 걸려 어떻게 해요? 폴싹.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릎 깨지고 이마 깨지고 깨지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뭐를 명하시느냐? 저 얼굴에 수건 저것 좀 풀어놔라. 그래야 제가 돌아다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당회를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당회에 앞서서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풀어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먼저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풀어야 할 인간의 관계가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 형제와의 관계, 심지어 교회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의 그 얽힌 관계가 풀어져야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풀으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성경의 마지막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실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부탁하세요. 내가 너를 쓰고 싶어. 그런데 너의 그 영적인 안목이 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너의 아내랑 그 틀어져 있는 그 관계 풀려야 돼. 너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얽혀 있는 관계 풀려야 돼. 그래야 네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누구와의 불편함도 주님께서 은혜로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을 기억하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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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